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복된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강동교회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그 길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기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지하게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사무엘상 6장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우사가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다소 그 이야기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당연히 그 손으로 붙잡아서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을 우사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성경을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들은 결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궁금증이 다소 풀렸던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6장에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좀 어떤가요? 좀 바빠 보입니다. 이 다윗이 우선 많은 사람들을 모으죠. 한두 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 3만 명을 뽑을 때 그냥 대충 뽑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경비도 노력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죠. 물론 이 뽑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몰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 수레를 만들게 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 수레에 싣게 하고 몰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 악기들이 준비했는지 이 5절에 나옵니다. 이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도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정확하게 몇 명이 동원된지는 모르겠지만 온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에 동원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했는데, 얼마 후 이 소들이 뛰고 이 우사가 손으로 붙듭니다. 자기 생각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손으로 만집니다. 하지만 잡는 순간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하는 행동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우사가 한 행동이 당연한 듯 보이는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언약궤는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제작한 이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가 있고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귀한 언약궤가 어느 제사장의 집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오르자마자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동원된 인력만 3만 명이나 됩니다. 언약궤의 수승 임무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 우사와 아요가 맡습니다. 황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드디어 행진하는데, 어느 순간 이 언약궤가 길어지니까 깜짝 놀란 우사가 이 손으로 잡고 그 순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이 언약궤는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보관하기로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말 화가 났다, 하나님께 좀 삐쳤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다윗은 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분을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진노하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분이 났다는 겁니다. 어떨 때 분이 날까요?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자존심에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고요, 내가 수고를 기울여 만든 그 일이 실패하면 마치 내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그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은커녕 진노하심을 받았고, 이 수만 명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그 일이 망가졌으니까 다윗 자신도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인가, 또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의 의도가 나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 그 일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 이 언약궤는요, 오직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요새가 맨손으로 만졌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끼워서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우사가 이것을 어겼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사의 그러한 잘못으로 우사를 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방식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오히려 그 일에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들의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쫓아나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